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23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아멘. 성경을 볼 때나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사람의 상식이나 이성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차원 자체가 달라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차원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늘은 땅을 내려다보고 속속들이 다 알겠지만 땅은 하늘을 알 수가 없잖아요. 땅이 어떻게 하늘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그러니까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늘 대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친히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주지 않으면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인간을 지렁이나 구더기 같이 이렇게 구더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죠? 지렁이는 흙을 파먹고 사는 존재잖아요. 구더기는 뭘 먹고 살아요? 똥을 파먹고 살죠. 더럽고 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착각이 뭐예요? 자신들이 꽤나 고상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죄예요.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죠. 자기가 의미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사상이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이죠. 그죠? 근데 성경은 이 부분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가 뭐예요? 행한 대로 보상받는 거잖아요.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사상이 바로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룰이고 법칙이고 기본 정신이죠. 근데 이걸 성경에서는 무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도 문자대로 보면, 율법대로 보면은 꼭 인과응보와 같이 느껴지죠. 하나님이 야, 내 말 잘 지켜, 내 벌 줄게. 내 말을 잘 지키면 상 줄게, 복 줄게. 안 지키면 저주 내려서 너 망하게 할 거야. 꼭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문자대로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이성과 상식으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문자대로 보는 것이. 그러면은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길을 가다가 대척점에 섰죠, 그죠? 바리새인들이 그 주장이 뭐예요? 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데 그걸 왜 잘못됐다고 얘기하느냐? 왜 무시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 무시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성경은, 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에게 기쁨과 만족과 웃음을 드리는 게 선인데 사람들이 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 자신들이 선하게 살 수 있다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목적이 바로 그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 모든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의 의를 계속해서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통해서 죄의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것인데 예수가 우리의 해답이고 정답인데 예수 믿음으로 우리 죄인들이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선이거든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의 핵심이 이건데 이것을 자꾸 외면하고 문자대로 또 율법대로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런 것도 이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 선과 악을 선악과 먹은 사람의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웃에게 김치를 퍼다 주고 쌀을 나눠 주고 뭐 용돈을 좀 이렇게 좀 조금씩 주면 그게 선인 줄 알고. 그러니까 성경책이 윤리 도덕책으로 둔갑해 버렸죠. 그러니까 교회의 말씀이나 석가모니의 제자들이나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불자나 신자나 구별이 없어. 똑같아.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면 나중에 좋은 데 간다. 천국 간다. 극락에 간다. 죄인들은 선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에게서는 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없는 선은 다 가짜예요. 자기 자신들의 죄인됨을 세탁해서 선으로 위장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가끔씩 뭐 예를 듭니다만 대도 조세영이 부잣집 털어가지고 자기 자신 배부르게 살다가 그 넘쳐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의 인격을 세탁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존경받으려고 애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벌들이든 또 뭐 이렇게 뭐 공부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도둑놈들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또 뭐 어디 뭐 양로원에 뭐 돈을 기부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자기 자신을 좀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세탁하는 것이죠. 인격 세탁. 대도 조세영이 자기 자신의 도둑질한 것을 나누는 건데 그 나눈 걸 가지고 나중에는 또 인격 세탁까지 하려고 하니까 사기죄까지 더 추가되는 것이죠. 사실은 100번 양보해서 대도 조세영은 아니더라도 진심으로 정말 홍익인간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착한 일을 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뭐 슈바이처 박사라든가 테레사 여사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유명했던 그 밥 퍼주는 목사 최암목의 목사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만들어 놓은 선악 개념에서의 선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헛다리 짚는 빗나간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악한 일이 뭘까요? 물론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윤리 도덕적인 범과도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악한 일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악이 뭐냐? 인간의 선을 선으로 포장을 해서 그걸 신앙으로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의 행위를 의롭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시도하는 그것, 그 바리새인들의 그 모든 행동 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악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 선한 일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믿는 것, 이게 바로 선한 거예요. 그럼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아는 자가. 그럼 누가 죄인인 걸 알겠어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성령을 받겠어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 부분이. 누가 성령을 받겠느냐. 가장 중요하면서도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대목이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창세 전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에게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때가 차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 전에, 영원 전부터. 사람의 행함에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이 그런 구원 얻을 자가 작정되어 있다니까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터키 지역의 다소 지역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다소라고 하는 데가 이제 동양과 서양을 왔다 갔다 가로지르는 그런 길목인데 거기가 바로 이제 교통 상업 도시죠. 거기서 이제 그 뭐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양탄자라든가 그런 어떤 옥담을 짜는 그런 사업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장막 짓는 일을 거기서 배웠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한마디로 얘기해 사도 바울은 금수저예요, 금수저. 아주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죠. 그래서 엄마의 그 신앙을 따라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유학을 했잖아요. 다소는 이제 터키 지역인데 터키 있는 그 밑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먼 지역이거든요. 거기까지 와서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유학을 했잖아요. 그죠? 가말리아 문화생이면 이 시대로 우리나라로 볼 때는 뭐 서울대 법대 정도죠. 전 세계로 볼 때는 하버드 법대 정도. 완전히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로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예수 만나기 전,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은 거듭남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있으면 말해보세요. 있으면. 오히려 정반대 일을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선봉장이 됐었잖아요. 그런 자를 예수가 찾아가서 그 부활한 예수님이죠. 부활한 예수가 찾아가서 그를 만졌잖아요. 손을 댔잖아요. 만나 주셨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바울의 일행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때 뭐 말 타고 왔는지 말에 떨어져서 뭐 눈이 멀었다니 그런 말도 있는 성경에 써 있습니다만은 그때 일행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바울만 또렷하게 그 음성을 들었어요.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천둥 소리로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웅웅하는 소리로. 분명히 소리는 들렸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진짜 복음을 알아듣는 자는 소수입니다. 택한 자만 알아들어요. 물론 때가 아직 안 차서 알아듣지 못하는 단계에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얘를 열어주셔야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마음문도 열린다니까요. 자기가 어떻게 마음문을 열어요? 땅이 어떻게 하늘을 쳐다봐요? 알아요. 그러니까 열리지 않으면요 평생 종교인으로 살다가 할례받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할례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종교인이죠. 종교인 그냥. 사망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성경을 뭐 16권이나 이렇게 썼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쓴 게 갈라디아서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1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태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써요. 네? 사도 바울이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 원인이 내가 모태로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찍었어. 점 찍었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잖아요. 자기가 어디서부터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이 창세전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불러내신 거지요. 제가 지금 성경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그동안 제가 여태까지 뭐 십수년 동안 가르쳐온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성경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저는. 그때부터 예수를 만난 그 시점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은 뭐예요? 행복 끝, 고난 시작.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힘에 지나도록 고생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얼마나 고난이 겹쳐왔으면. 고린도후서 11장에는요. 내가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고 태장으로 3번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는요.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 곤장이에요. 곤장. 엎드려 뻗쳐면 이제 그 사또가 때려라 그러면 이제 때리잖아요. 그게 곤장이 그게 40에 하나 감한 매잖아요. 39대씩 5번이나 맞았고 기절할 정도죠. 그걸 5번이나. 태장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의 그 째찍으로 맞았던 그런 것이 태장이거든요. 속에 이게 이제 가죽으로. 그걸 다 3번이나 맞았대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돌로 1번 맞고 그리고 3번이나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가운데 지냈대요. 파선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가다가 이렇게 그거는 이제 실제 배가 이렇게 뭐 전도할 때 파선된 것도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자기 자신의 나는 이제 끝났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깨어나지를 못했대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예요? 육체의 가시까지. 육체의 가시까지. 육체의 가시는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너무나 크고 어마어마해서 내가 너를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한테 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데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으니까 육체의 가시가 없었어요. 병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완전 망한 자야.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때부터 병이 생긴 거예요. 네? 그 병을 저같이 이렇게 속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끙끙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병은요, 밖으로 다 드러났대요. 갈라디아서 이런 데 보면요.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자로 이렇게 인정해줘서 내가 너무 고맙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런 병이 없어야 되는데 남들도 다 고쳐주고 그런 사람이 자기 병은 못 고쳐. 그러니까 저게 가짜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막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사도 바울을 그렇게 무시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인정했단 말이에요. 사도로.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난 병이란 말이에요. 그게 치명적인 병이었죠. 뭔가 몰라도. 고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였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죠? 자기 자녀에게 또 사도에게 사랑 때문에. 그놈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역설로 나타나죠. 그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럴 때 에서는 걔가 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놔두는 거예요. 다 마음대로. 우리 인생들은요. 우리 이방인들 다 어떻게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 마음대로 살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상 거 붙잡으려 그냥 별짓 다 하고 살잖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318명, 집에서 기르는 자가 318, 아브라함도 부자였는데 더 많아 400명이나 집에서 거느리는 장정들이 있어요. 아주 큰 부자였었어요. 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노타치한 거예요. 노타치. 네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난 왜 노타치해요? 하나님 자식이 아니니까. 자기 재량껏 한번 살아봐.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죠? 역설로 펼쳐지네. 역사 속에서는. 반 죽여놨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반 죽여놓으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러잖아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가슴에 대못이 박혀도 몇 개나 박혔어요? 셀 수 없이 박혔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 그런 것들이 이런 대못을 하나님이 치는 걸 통해서 정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싫어. 빨리 여기 좀 떠났으면 좋겠다. 징그럽다, 징그러워, 세상이. 네. 세상이 싫어지십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좋습니까? 세상에서 좀 누리고 싶어요?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볼 때. 네. 하나님은 집요하십니다. 자기 백성에 대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서 성공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반대죠. 그죠? 세상 것에 대해서 진저리 치게 해서 보기만 해도 소름 돋게 하는 걸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왜? 왜 그렇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 쳐다보라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 성경에 보면 나는 투기하는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서 너에게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뭐하냐? 너 나 쳐다보고 있냐? 나에게 관심이 있냐? 너도 나를 사랑해봐.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세상을 박살내버리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세상을. 그러니까 대못을 계속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공짜로 주는 대신 무엇을 요구해요? 너의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너와 내가 하나 되자.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듯이 너와 내가 임마누엘 하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좀 있자.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안 바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마음 좀 내게 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면 성경에서는 뭐예요? 외간 남자 사랑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간음이야, 간음. 세상을 야고보서 4장 4절에 나오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남자들이요. 거기 남자 여자 다 원어에는 게 써 있는데 우리에게 해석은 밖으로 번역된 거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긴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남자고 말씀을 듣는 자가 여자인데 남자와 여자들이요 이 간음하는 자들이요 세상과 벗긴 것이 하나님의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 그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하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육체는 말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등 따스고 배부르면요. 안주합니다. 안주해. 세상의 껌딱지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세상과 날마다 춤추고 있다니까요. 그 뭐야? 세상과 춤추는 동시에 부르스 추는 동시에 하나님 빠이빠이예요. 하나님 빠이빠이.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내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없다면 건강하고 돈도 많고 자식들도 막 잘 돼 하는 것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나나 예수 안 믿는 앞집 사람 뒷집 사람이나 다 비슷하고 도찐 개찐이면 뭘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아닌가 의심해 봐야 돼요. 나는 뭐지? 나는 택자가 아닌가? 차원을 좀 높여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해왔잖아요. 1절부터죠. 믿음의 그 선진들이 다 고난에 연속된 삶을 살았어요. 그것은 본인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믿음이 그들을 그렇게 끌고 갔단 말이에요.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그렇잖아요. 그죠?
다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죠? 요셉. 지난주까지 요셉 했죠. 오늘은 이제 모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모세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 오히려 모세야말로 정말 탄생부터 죽음의 고비를 넘은 자죠. 그래서 온 평생 진짜 고달픈 인생을 살았어요. 예? 그래서 장차 모세는 또한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시켜야 될 그 인도자가 돼야 될 인물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당신의 언약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제가 글도 썼지만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겠죠, 그죠? 예. 우리가 뭐 조그마한 기업을 운영해도 내년도 사업 계획을 다 세워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듯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에 있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가 이제 창세적 하나님의 작정이고 예정인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냐면 잠시 창세기 15장에 헷불 언약으로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그 400년 만에 내 자손이,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소리,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이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80세가 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이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모세가 80세가 될 때가 실제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마치는 때죠. 그때가 이제 출애굽의 타이밍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연수가 430년이 마치는 때라면 모세가 80세에 이제 그 출애굽을 시키니까 그 모세가 탄생하는 것은 430년 빼기 80하면 지금 그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와서 얼마 동안 살았냐면 350년 동안 사는 거예요. 350년 동안. 모세가 지금 출생할 때가. 예. 그때가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그때의 정치적인 상황이 좀 나와 있는데 그거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가서 보겠습니다. (1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거 스토리니까.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구성 비둠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35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시킨 거죠. 계속해서. 예? 그러니까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제는 나중에는 250만 명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이렇게 발전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막 번성해 나가니까 애굽 왕이 위협을 느껴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과 노예로 삼아서 각종 토목공사에 이렇게 투입시키는 거잖아요. 그래도 번성이 계속되니까 이제 산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낳으면 사내 아이는 죽이고 딸만 살려라 이렇게 이제 이어져 내려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15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1장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이든 죽이고 여자이든 그를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21절로 가볼까요?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자, 산파 보고 이제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왕의 명령에 불복을 합니다. 산파들이. 그때 노예의 목숨은 팔의 목숨이잖아요. 그죠?
왕이 그 당시 왕의 명령을 불복하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산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 여기서 21절에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 받들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가 이런 출산되는 핏덩이를 살리려면은 자기가 판단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살리는 쪽으로 작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의지라고 합시다, 자유의지. 예. 자, 지금 하나님은 산파의 자유의지를 간섭하고 계신 것이죠. 산파의 지정의, 그죠? 판단, 결단, 의지 이런 것까지 다, 감정까지도, 예. 그 두려움까지도 하나님이 다 관장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산파들의 자유의지가 지금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누구 거예요? 그 마음이? 자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산파들의 자유의지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자기 것이 아니, 자기 마음대로 제가 쓸 수가 없어요. 산파들이. 육신의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간섭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자유의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보통 사람들, 이방인들은 평상시에 생각, 감정, 의지를 자기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면 남의 것으로 생각해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판단을 할 때 자기가 판단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들여서 뭐 선택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게 자기 거예요? 다른 존재의 거예요? 사단의 거죠. 이방인들의 자유의지는요, 자기 게 아니에요. 다 사단의 것이죠. 이 세상신 뱀의 영을 주입했기 때문에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걸 쫓아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 왕의 명령을 들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왕의 명령을 다 따르게 돼 있죠. 근데 이 산파들은 지금 히브리 산파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니까 지금 산파들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붙잡고. 자, 그러니까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가 자유의지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유의지를 들여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어. 이렇게 결단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어, 믿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에. 그리고 내가 누가 전도를 했는데 내가 난 뭐 하나님 별로 믿고 싶지 않네 이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유의지를 행사한 게 아니라 자기 자유의지를 누가 지금 간섭하고 있어요? 사단이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 있어서의 자유의지는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냐 사단이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타치하지 않고 손 놓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실제 누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관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손 놓고 있는 사단이 움직이는 간섭하는 그런 자유를 갖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좀 더 쉽게 분명히 얘기 드리면 택자냐 불택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더 압축해서 들어가면.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자기의 구원에 절대 감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 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그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자입니다. 이 복음이 완전히 믿어지지 않고 좋다 이게 십자가도 좋은데 십자가로만 갖고는 좀 안 되지. 인간 편에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는 그러한 것들이 내게 나한테 있어져야 그 구원이 온전해지지라고 해서 십자가에다가 인간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가미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이 사람은 복음에 물 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복음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죠. 이것이 중간에 가다가 복음으로 완전히 돌아서면은 다행이지만 끝까지 자기 자신이 행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면 이 사람은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선택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자유지,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나 자신을 너는 구덕이요, 너는 지렁이라고 하는데 나 자신은 나 지렁이 아니고 나 구덕이야. 나 의미가 있어. 나도 뭔가 가치가 있어. 난 가능성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택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자 이렇게 이제 다시 모세에게로 가서 이렇게 산파의 묵인으로 말미암아 산의 아이가 살아났지만 그 다음은 이제 부모가 결단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아이를 강에다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친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막바로 이제 산파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가진 부모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야, 사나이가 낳으면 강에 던져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불복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도 죽을 뿐더러 그 부모도 성치 못하겠죠. 그 당시에 수많은 아기들이 죽었겠죠. 그죠? 죽었어요. 예수님 탄생할 때도 헤롯이 그랬잖아요. 그죠? 동방박사 얘기를 듣고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여라. 피바람이 불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지켜줬죠. 어린 아기 예수를. 오늘 똑같은 거예요. 오늘 모세가 태어나는 것도. 그러니까 모세는 또 아기 예수를 상징하기 예표하기도 하지만 또 믿는 모든 사람들이 대표예요. 예. 이런 와중에서 모세가 레위 족속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예. 아론이 모세보다 3살 위의 형이거든요. 근데 아론이 태어날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평탄하게 살았어요, 아론은. 근데 모세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모세 때. 예. 근데 모세 때 이런 일을 겪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지금 앞으로 큰 하나님의 사역을 할 모세로 하여금 정금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욥이 그렇게 참혹한 시련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욥이 뭐 잘못한 거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썼잖아요. 그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욥은. 근데 고난을 당했죠. 그것은 바로 의인의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욥이 회개하고 나서 자기 친구들을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는 사람의 예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는 다 고난을 그렇게 채울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모세가 그러한 고난의 길이 앞으로 예비되었음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모세의 출생 기록이 2장부터 쭉 나와 있는데 1절부터 한번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3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고자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갔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공주가 불쌍히 여겼다. 6절에 나오죠. 당시 이제 바로 왕이 아들이 없었어요. 공주가 외동딸이었었어요. 역사로 보면. 근데 공주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를 못해요. 아이를 낳지 못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이 연출됐잖아요. 하나님이 연출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사내 아이를 이렇게 갈대상자에서 사내 아이를 딱 얼굴을 보니까 모성애가 이게 자극된 거죠. 모성애가. 그때 마침 모세 누이 미리암이 망을 보다가 공주에게 접근을 해서 유모를 소개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유모를 소개했는데 그게 침무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공주가 왕자로 입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가의 그 모든 스토리와 공주의 가정사, 또 오늘 산파 얘기들, 또 석 달 동안 숨겼다가 갈대 상자에다가 버렸더니 공주가 그걸 주워가지고 자기 양자로 삼는 얘기, 그리고 유모를 구했는데 친모가 갔다는 얘기, 이런 일체의 일들을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내용들을 이게 픽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허구예요? 이게 소설입니까, 이게? 아니죠. 논픽션이잖아요. 실제잖아요. 역사잖아요. 팩트잖아요. 그죠? 네. 이것이 다 실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모세가 친모의 손에서 젖을 먹고 자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조상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구전으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지켜졌죠. 근데 모세는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애굽의 왕자지만 속 사람으로 볼 때는, 혈통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히브리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친모의 품 안에서 젖 먹으면서 어떻게 자랐어요? 야, 너는 이렇게 해서 너 이렇게 자라. 너 히브리 사람이고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야. 위대한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계속 교육받았을 거 아니에요. 엄마 품에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된 거예요. 신앙이 된 거예요. 신앙이. 모세의 말씀으로 양육받았어요. 근데 이제 갈등이 있죠. 갈등이. 현실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1.5세대 그런 말이 있죠. 1.5세대.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부모 따라서 미국으로 갔어.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녀. 그러다 보니까 그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1.5세대들이. 예? 자기는 분명히 한국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또 뭐 애국가도 부르고 한국에 대한 모든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데 거기 가서 갑자기 학교가 바뀌고 국가도 바뀌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5세대는 정체성의 혼란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가 됐었다고 옛날에 이렇게 많이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도대체 한국인이야, 내가 미국이냐 그렇듯이. 근데 이제 2세대부터 거기서 태어난 애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가서 공부하는 애들은 그렇게 이제 혼선이 올 수가 있죠. 지금 모세의 정체성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1.5세대와 비슷했다. 혈통으로 보면 분명히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인데, 근데 자기의 신분은 뭐예요? 애굽의 왕자야, 왕자. 속 사람으로는, 영적으로는 이렇게 자기가 양육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당위성을 자기가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애굽의 왕자로서 많은 여러 가지 잡신들, 우상들을 섬겨야 되고, 또 국가 행사라든가 어떤 절기, 국가의 어떤 절기 때마다 신전에 가서 막 절을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마음이 찢어지죠. 갈등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갈등 때문에. 신앙의 문제는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까지는 이어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모세가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고민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올곧이 바르게 섬길 수가 있을까? 그게 가장 큰 문제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싶다. 똑바로. 네. 두 번째는 자기 동족은 노예 상태야. 자기는 애굽의 왕자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저 노예들을, 노예 상태에 있는 내 동족들을, 내가 저들 사랑하는데 내가 구원해 줄 수 있을까? 그런 딜레마에 항상 빠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모세가. 그래서 이제 하루는 시찰 중에 애굽의 그 관원이 자기 동족 시브리 노예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가서 혼내키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한 대 때렸는데 그 관원이 죽었어요. 죽을 줄 몰랐는데. 어떻게 돼요? 남들 이제 눈치를 딱 살피고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제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은 바로 앞에 있었으니까 히브리인이 있는데 이제 애굽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래 속에 감춰뒀다 이렇게 성경에 이제 써 있어요. 예. 근데 소문이 그 다음날 갔더니 파닥에 퍼졌어요. 그게. 그래서 또 갔더니 그 자리를 다시 갔더니 히브리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워서 야 너희들끼리 같은 동족끼리 왜 싸우냐 이렇게 말렸더니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어제는 애굽의 관원을 죽이되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했죠. 다 들통났구나. 그래서 그 길로 이제 들떴구나를 생각을 하고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자, 그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그러니까 14절부터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해 가로되 일이 탈로디였구나.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예. 자, 이렇게 이렇게 보면 모세가 이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꼬여졌잖아요. 꼬여져가지고 자기는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한 대 때렸는데 죽었고 그 일이 또 이제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이 알고서 감춰줄 줄 알았는데 자기를 도와줬기 때문에 감춰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것이 밖으로 소문이 다 나가지고 이렇게 돼서 자기가 이제 도망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원하지 않았지만 타의 반으로 강제적으로 지금 피신 도망자가 돼버린 것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약간 틀리게 기록을 했어요.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히브리서 11장 좀 아까 읽었죠.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거 아까 이제 잠깐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보죠. 여기 보면 믿음으로 그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부모가 죽음을 불사하고 그 아이를 숨겨둔 것은 하나님이 간섭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지금 써 있는 거예요.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까 출애굽기 내용에서는 지금 이런 말들이 안 나와 있죠. 뭐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 왕궁에서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보다 뭐 더 좋아했다. 이런 말이 안 나와 있어요. 단지 그냥 부지불식간에 누구한테 쳤더니 살인사건이 났고 졸제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피신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기가 자원한 게 아니라 타의에서 원치 않게 상황 전개가 돼서 도망자로 간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이런 상황, 그러니까 모세로 하여금 애굽을 도망해서 광야로 가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유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내용에서는 아까 표면적으로 기록을 한 거죠. 억지로 강제로 그런 상황,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게 역사적인 사실로만 이게 기록을 했어요. 겉으로만. 근데 히브리서 내용에는 아까 24절 봤듯이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리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림을 거절했다. 그러니까 내면적인 거, 정신적인 부분을 지금 여기는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음으로는 뭘 선택했다? 마음으로 더 좋아하는 것은 자기 백성과 함께 권한받는 것을 더 원했다. 이제 성경의 히브리서에는 더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심리적인 마음이 이제 여기서는 다 잘 표현되는 것이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죠. 그죠? 아무리 호화찬란한 대궐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살지라도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 항상 배고프고 허탈에 잠겨서 살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마음그릇에 하나님을 모실 때만이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이 세상 것을 아무리 채워 넣으려고 해도요, 바닷물 마시는 거와 똑같아요. 먹을수록 더 목말라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탁 나오잖아요. 자기 동족들은 다 포로로 잡혀서 노예 생활하고 정말 노예들이 뭘 먹었겠어요, 다 거기서. 끼니도 잘 못 대고 간신히 이렇게 살아갔는데 자기네들은 궁궐에서 느부갓네살 궁궐에서 왕에 주는 기름진 진미를 먹으라고 하니까 그게 목구멍에 넘어가겠어요? 그 진미들은 다 우상에게 절했던 것들이잖아요, 다 고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안 먹겠다 거절하잖아요, 그죠? 거절하고 야 너희들 안 먹으면 심부름하는 내가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꼭 먹어야 돼. 그러니까 걔네들이 세 친구들이 뭐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래 한 열흘 동안 우리가 비교해 보자. 내가 채소만 먹을 테니까 건강한 걸 보여줄게. 그래서 채소만 먹었더니 더 얼굴이 더 환해졌더라. 이제 그런 말이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지금 모세가 몸은 비록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그 누림이 더 오히려 더 자기 백성들한테도 또 하나님께도 더 죄스러움을 느꼈었어요. 그런 믿음을 누가 심어줬어요?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친모가 심어줬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율례를 친모가 비밀리에 가르쳐 온 것이죠. 그 10계명에 보면 5번째 계명이 있죠. 뭔지 아세요?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10계명에 이 항목을 넣었을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되기 때문에요. 통로가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율법 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구전으로 이렇게 교훈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들이 각 지파의 두령들에게, 그 두령들이 또 부모들에게 이렇게 전하면 그 부모들이 그걸 자기 자식들에게 가정교육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스승이에요, 스승. 부모는. 부모가 육적인 양식으로 먹여 살리기도 하지만 또 영적인 양식도 제공하는 자로 그 당시에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사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면 그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되는 거잖아요, 그죠? 가볍게 느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가치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성경책이 있지만 누군가가 또 성경을 해석해서 주지 않으면 그 숨은 비유를 모르죠. 하나님의 숨겨진 계시를 깨닫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성경을 많이 아무리 읽어도 혹은 머리가 좋아서 달달 외운다고 할지라도 그 숨은 계시의 뜻을 모르면 종교인이 돼버리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나 종교인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많이 알수록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살리는 이 생명책이 되지 않고 죽이는 심판의 책으로 변질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보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끌고 왔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쳐죽여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율법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거의 막 그냥 묻어 있거든요. 묻어 있어. 숨겨져 있거든요. 자, 율법대로 살면은요. 율법대로 우리가 행한다면 정말 한 명도 구원 얻을 사람이 없고 살지도 못해요. 살아남지도 못해요. 구원은 고사하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대로 행해서 너희가 구원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너희 죄를 헐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예. 율법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숨어 있는데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너 죽고 나 죽고가 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고. 법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막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좀 못하는 사람 막 뒤에서 막 이렇게 핀잔하고 그러잖아요. 예? 저 사람 뭐 저렇게 해서 구원 받겠어? 그렇게 해서 구원 받는다니까요. 구원이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모르니까 남을 자꾸 평가한다니까요. 예. 율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숨어 있어요.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진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리심이 숨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 있는 이것을 모르고 표피적으로 나와 있는 율법대로 판단한 그것이 엄청나게 그것이 바로 죄거든요. 성령 해방죄. 아무튼 이 시대의 그 부모가 오늘날에는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입니다. 예? 말씀의 그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자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은 육적인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아니라 그거는 본능에 속한 거예요. 육적인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그런 말 성경에 안 써도요. 자기 부모 공경하지 않는 친구 있어요? 자식들이. 아니 자기 자식을 너 자식 사랑하지 마. 그런다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너 자식 사랑해야 돼. 그런다고 자식 사랑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어디에 써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본능이에요.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듯이 본능이라니까요. 그냥 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피가. 부모 공경하라. 이방인들은 그런 말을 어디 가서 성경책이 없으니까 그거 보지 못했죠. 근데 부모 공경해요, 안 해요? 이방인들 부모 공경 잘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해요. 그 사람들은 죽은 부모도 공경해요. 몇 대까지 그냥 제사까지 지내가면서. 밤 12시에 제사 지내봐요. 우리들은 못해요. 하라고 해도. 더 열심히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24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물론 몸이 장성해져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본문의 의미는 영적으로 장성해졌다는 말이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파악하고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이제는 히브리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의미예요. 누구 영향으로? 믿음으로. 여기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의 속사람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건축됐단 말이죠. 지금 장성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크게 여겼다. 더 좋은 재물로. 더 좋은 재물로. 더 큰 재물로. 뭐보다? 애굽의 영화보다. 애굽의 보화보다. 왜 그래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선택하면 손실이 크죠. 그죠? 손실이 엄청나죠. 최고 최대의 신분을 그 누림을 버려야 했어요.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버려야 했어요.
이런 것들이 물론 자기 자신이 전적으로 자원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속에서 계속 타오르니까 우상 신전에서 각종 제사를 드리면서 오는 그 영적인 그 대립각이 점점 강해지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 다 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얘 이제 때가 찼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하고 도망자가 되게 한 것이죠. 그래야지 도망가지.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애굽에 그냥 껌딱지처럼 붙어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 애굽을 떠날 때 그 마음이에요. 여기서 바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이런 얘기는 도망가는 사람이 바로가 나를 죽일까 봐서 무서워했다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액면대로 써 있는 거고 아니 애굽 왕의 파라오의 왕자가 관원 하나 죽인다고 해서 감옥 갑니까? 그 당시에 왕이 곧 법인데 왕자가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그거는 이렇게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면 애굽을 배신한 자가 되잖아요. 자기 여태까지 자기를 왕자로 키워온 자기 공주를 배신한 거잖아요. 자기 엄마를 배신한 거잖아요. 그리고 애굽을 배신한 것이 되잖아요. 그 애굽을 배신한 것에 대한 분노를 파라오는 갖고 있겠죠, 그죠? 내가 너를 여태까지 키워줬는데 나를 배신하고 네가 떠나? 숨어버려? 그거에 대한 배신이에요. 애굽 생활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었다 그런 얘기죠. 다른 말로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자기 자신은 정상 참작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는 오직 하나님이 최고야. 내 백성이 최고야. 난 그걸로 갈 거야. 그렇게 결단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어떻게 나를 나쁘게 생각하든 좋게 생각하든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27절에 처음에 믿음으로 그랬다니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26절 끝에 보면 그렇게 한 것이 뭐예요? 주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상주심.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27절에 나와 있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의 삶을 더 큰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주는 그 모든 그 누림, 그 권세, 권한,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내가 택했기 때문에 비록 고난이 올지라도 그 하나님과 내가 동거동락하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더 좋은 제물로 더 크게 여겼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탄생을 우리가 보면 정말 죽음의 위기에서부터 살아났고 공주의 양자로 입적되고 또 친부의 손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왕자로서 40년 동안 길러지고 또 그 와중에서 내면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광야로 피신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여기 두 가지 이제 주목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인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너무나 놀랍잖아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의 내면에 영적인 싸움을 일으키게 해서 결국은 이기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김은 어떻게 해서 이겨요? 그 출애굽을 시키는 걸 통해서 이기게 한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포기하게 함으로써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기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모세를 세세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뤄가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자는 다 동일하단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모세처럼 세밀하게 우리를 이끌고 계셔요. 만약에 반항하면 어떻게 돼요? 야곱이 환도뼈 부러지듯이 끝까지 환도뼈라도 부러뜨려서 끌고 간다니까. 부러지기 전에 고분고분 가세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비결은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루 종일 내가 뭘 하고 사나? 일주일 내내 뭘 하고 사나? 내가 말씀을 내가 보나? 아니면 내가 세상 일에 빠져 있나? 그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도요, 엄마의 가르침은요 끊이지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았던 모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멋지게 장성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께 지금 새해잖아요. 오늘 새해 첫 예배 시간입니다. 새해 첫 시간이기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말씀 보세요. 말씀 안 봐지잖아요. 베드로처럼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듯이 말씀 보는 시간을 한 번씩 가지세요. 시간을 정하세요. 시간을. 제 친구가 지금 이제 신학교 갔어요. 얼마 전에. 이 나이에. 지금 목사 안수, 이제 몇 년 전에 갔죠. 지금 목사 안수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는요, 또 아주 좋은 회사 다녔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요, 성경 10장씩. 이 나이 먹도록. 그렇게 봤어요.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신학교 가게 됐어요. 네. 기도하세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정하세요. 많이 할수록 좋죠. 물론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차 타고 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거 다 기도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도 기도지만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을 정하세요. 어느 때가 제일 좋을지 자기만 있잖아요. 자기 전인지, 아침에 기상하고 난 다음인지, 아니면 점심때든지 홀로 자기 자신의 시간 속에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렇게 한번 기도해보세요. 죄가 나에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 죄가 왔다가도 도망가요. 우리가 진리 안에 산다고요? 그동안 저도 기도하지도 않고 살았는데요. 그게 있잖아요. 많은 부분이 흐트러지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다시 받고 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 시간이. 내가 자기 전에 내일 아침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왜? 그 시간 기도하니까. 물론 저녁에도 기도할 수 있지만 저녁에는 나도 뭐 피곤해서 막 이렇게 자기 바쁘니까 또 잘 안 되더라고. 늦게 자고 애들 때문에. 아침에 기도하니까 그렇게 좋아요. 다 자고 있는데 나만 일찍 일어나가지고. 네. 기도하는 시간에 기다려줘요. 기도하세요.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새해는 꼭 2가지. 그리고 수시로 찬송도 듣고. 네. 그래서 우리가 모세처럼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